오늘은 다섯 번째 침례 성도들의 모임인 독립침례교회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침례신앙에 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침례신앙. 그래서 다섯 번째 침례 성도들이 모이는 그 교회의 특성은 무엇인가?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몇 페이지인가?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32쪽이 됩니다. 132쪽. 자, 우리 침례 성도들, 영어로는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침례 성도들은 사실 지금 21세기 와서는 여러 가지 그 교파, 소위 얘기하면 교파가 뭐 수백 가지,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만 해도 파가 100개가 넘는다는데 어떤 이 수백 개의 파가 있는데 이렇게 분화가 됐기 때문에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1세기에 이제 기록이 되고 완성이 된 거죠. 신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1세기에 다 끝났어요. 1세기에. 그때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 사실 지금 침례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 이렇게 20세기가 지난 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교리가 이렇게 생기고 또 분화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을 다른 교회들이 많지만, 이 성경에서는 그리고 1세기의 역사로 보면은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명령인 침례에 순종하고 물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 성경에서는 침례 성도들밖에 없어요.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나오고 그래서 생겼지만,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면은 베프티스트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어떤 소수가 됐지만, 아직도 미국에서는 이제 대다수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소수에 이게 머물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특성을 공부하면은 뭐 특별한 어떤 교파, 이거에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이론을 주장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이제 믿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고, 또 잘못하면 비난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성경에서 나타난 그 교회는 침례 성도들이었다. 지금 거기에는 뭐 무슨 지금 같은 거 교파가 없었어요. 이름을 뭐 우리처럼 지금 뭐 침례교회 이렇게 이름 달지 않았지만은 그래 다 우리와 같은 그런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우리가 이제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몇 가지 이제 이걸 영어로는 이제 Baptist Distinctive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모이는 교회,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는 이 교회가 어떤 성격의 교회냐, 그것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교회 실행 같은 것도 복잡한 건 많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믿는 바를 정리를 해보면 한 7가지, 5가지, 뭐 어떤 사람이 10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는 8가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게는 애우기 쉽게 이제 우리말은
침례 교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도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침례 교도라고 그러면은 거기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성도라면은 이미 구원받아 거룩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침례 성도들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 우리말로는 5개인데 영어로는 8개죠. 어쨌든 단어가 저 철자가 8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기억하기 좋게 여기에 맞춰서 침례 성도들의 특성, 성경이 지지하는 그런 모임의 특성을 이렇게 8가지로, 베프티스트 하면은 이 단어가 8개잖아요. 그 철자가. 그래서 8가지로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이 성도, 뭐 침례 성도가 아니더라도, 왜 침례 성도하고 성도가 다르냐면, 다른 것은 뭐냐면 이게 붙어 있는데 사실 이 성도가 더 큰 의미죠. 그리고는 침례 성도예요. 이걸 왜 그러냐면 성도는 침례 상관없이 누구든지 은혜로 복음을 들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가 극적으로 구원받아 성도예요. 성도. 근데 그 구원받은 강도가 십자가에서 그냥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늘로 갔는데 만약 내려왔다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 문제. 그래서 성도가 됐지만 하나님의 명령인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면서도 잘못된 것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침례 성도는 더 큰 의미지만 이 침례 성도는 다음 순종했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성도의 그 특성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이 침례 성도는 이 성도도 그렇지만 성도도 뭡니까? 성경으로 구원받죠. 여러분, 기도로 구원받습니까? 어떤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 은혜는 어떻게 아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2절까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썩지 않을 것이 뭐냐? 항상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성도들의 특성, 가장 첫 번째는 성경이에요. 성경.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만약 이게 어려워지면은 이제 우리의 믿음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동시에 우리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 성경에서는 한 번 계시 딱 돼서 끝 맞췄으면 계시 끝났으면 거기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성경 외에 또 이 성경을 다 믿는다. 그분들도 다 우리는 믿는다. 그런데 지금도 추가 계시를 해주신다라고 믿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성령 운동하는 이 하나님의 성에 이렇게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은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새로운 계시가 나온다고 하면 그분들은 그걸 또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을 믿지만. 그럼 이제 그 새로운 계시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가 서로 어긋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분들은 당연히 새로운 계시를 믿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믿음이 근원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같은 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이건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성경 구절을 몇 개 적어 드렸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분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분이 와서 하신 것은 그분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게,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 나를 이제 믿지 않아도, 나를 거역해도, 나를 거절해도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는데 나중에 심판할 리가 있다. 누구냐? 내가 한 말이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 재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래요. 그분이. 그래서 말씀에 관해서는 타협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 그리고 권위가 되어야 되고 스탠다드가 되어야 되고, 이게 흔들리면 사실 우리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흔들린다면은 어떤 뛰어난 지도자, 그러죠? 그리고 어떤 그 당시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귀는 이것을 알고 창세기 3장서부터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비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세상에는 수백 가지 성경이 있는 거예요. 다 성경이, 그런 성경이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백 가지 성경이 있는데 그게 다 똑같다, 그냥 같은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너무 두드러지게 차이 있고 반대되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성경 문제는 항상 우리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돼야 돼요. 이거 침례 성도들은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의 권위예요. 성경의 권위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쉽게 버리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침례 성도들이 무슨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하든 세례를 하든 구원은 여부는 바뀌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했다고 해서 구원 바뀝니까?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을 것이냐 침례를 받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한 거예요. 그분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약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 그게 영혼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권위는 이 침례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 재침례 성도들은 역사를 보면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만 여전히 복음 전할 때 그때 당시 바른 성경을 카피를 해갖고 이 복사를 해서, 아니면 자기들이 직접 이것을 기록을 해서 그걸 나누어주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붙잡고 구원 상담하듯이 길게 얘기 못하더라도 어떤 데는 성경을 놔두고 가요. 성경을 선물로 주고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걸 읽고 거듭나는, 여러분 그 역사에 보면 그게 참 많이 나와요. 앞으로 이제 침례 성도들의 역사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메노 시몬 같은 사람도 대표적으로 누가 주고 간 선물, 이걸 믿으라 안 믿으라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른 성경을 주고 갔더니 그걸 나중에 읽다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 성도들은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성경 사역하는 것도 그런 그 관점에서, 그런 배경입니다. 성경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바르게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만 사람들 구원해낸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개혁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변질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개혁 성경으로 구원받았고, 저도 개혁 성경 구원받았고, 그런데 잘하는데 문제가 있고, 갈등이 일어날 때 해결하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을 전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공적 성경 사역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또 다른 성경을 만들어내려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이 성경의 이제 두 번째가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면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든지 어떤 유명한 지도자가 말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 많은 이단 사이비들을 보면은 그 지도자, 창립한 사람의 그 말과 그런 어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이 거의 그 모임의 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이라든지 뭐 한국에 있는 이런 사이비 이단들 보세요. 대부분 그 지도자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성경을 그 사람 말하는 걸 갖다가 다 꽤 맞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앞설 수는 없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최종 권위로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역교회,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자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독립이라는 거예요. 독립.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든지 교회 말고도 조직이 있어요. 어느든지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홀로 독립해서 되는 조직은 별로 없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도 하나의 조직이거든요. 조직이면은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고 지방정부 밑에 또 여러 조직이 있어요.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제 이런 어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슨 통제를 받고 또 지배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한 지역에 모인 교회라면 그 침례 성도들이 각자의 양심을 가지고 또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그 교회를 섬겨가는 거예요. 외부의 절대 통제나 지배나 간섭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독립이라는 말을 많이 붙이는 거죠. 독립이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교단에 소속된 게 아니다. 교단에 소속되면 거기에 통제를 받습니다. 거기 조건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거를 만약 이제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탈퇴라든지 방출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의 교회는 각자 교회가 다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치권.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요새 이 시대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데 이것은 여러 가지 그 교리 원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면 이제 그 교회에서 모임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이렇게 교회는 이제 그 건물이 아니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품들이 모이는 것, 이 물건들이 모이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물건들이 이야기합니까? 근데 사람이 모이는 거거든요. 사람은 생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도 각자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런 교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하라 하고 주님께서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뭐 교회에서 치리라고도 치리에 관련된 원리라고 얘기하지만 꼭 치리만 아니더라도 이 원리는 이 교회가, 지역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계시의 말씀인데, 자 15절 보면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변법하거든 가서, 그래서 만약 어떤 교회에서 갈등이 사람 사이에 일어나면 그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그 얘기예요. 그에 일러주라. 그래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 교회에서 또 화합하며 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결정해요. 무슨 일을 결정해요. 그게 성경적으로 바른 방법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결정한 걸 똑같이 간주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결정하면 내가 결정한 거 똑같은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그렇죠. 교회에서 결정하는 거, 뭐 더 어떻게든 결정하는 거, 예. 교회에서 하여튼 결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방법으로. 예? 하늘에서 너희들이 여기서 묶었다, 뭘 일을 묶었다, 뭘 풀었다. 그럼 하늘에서도 그대로 풀리는 것으로, 그대로 묶은 것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한 마음이 되어서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대로 위해 그것을 행하시기라.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지역교회의 권위, 자치성, 독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세운다, 집사를 세운다, 무슨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게 왜 지역교회에서 자치적으로 우리가 풀고 묶으면 되는 거지? 외부에서 무슨 그런 어떤 자기들의 어떤 제도 방법에 따라서 그게 좌지우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1세기 이후에 발전된 거예요. 발전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보고, 우리 이제 성경만을 믿는 사람들 보고, 이제 아주 무슨 타협도 안 하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타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믿으면 안 믿는 거고, 믿으면 믿는 것이지. 그래서 지역교회는 외부에는 뭐 본부나 총회나 무슨 뭐 협회나 이런 데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머리를 따르는 거예요. 머리. 예수님은 뭘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 주셨잖아요. 성경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어긋나는 걸 우리가 안 따르는 거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치권 독립성이라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자칫하면 이제 그런 질문도 저는 꽤 받았는데, 조그만 교회가 무슨 자치하고 무슨 독립하고 그러면 너무,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분 이 자치성 독립성은 동시에 뭐가 있느냐면은 책임이 따라요. 항상 성경에 보면 항상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그 책임은 뭐냐면, 우리 이제 이 뒤에 보면 이제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양심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양심의 자유대로 너희들이 하라. 그러나 나중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얘기해요. 그게 심판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양심의 마음대로 믿든 안 믿든 그 나중에 판단받는 거고, 사람은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지막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분리된 곳에 가는 거고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가 있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이 양심의 자유를 더 느껴요. 왜냐하면 율법과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따르지 않고 이 육신에 따라서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결과를 주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그의 평가를 받고 열매를 거두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자치가 독립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치 독립하려면 기본적인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는 것처럼, 요새는 헌법도 지키지도 않지만 말이야, 우리는 이 성경이 있어요. 성경. 헌법은 막 뜯어고치잖아요. 마음대로. 성경은 뜯어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요새 이상한 성경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요새 맞는 성경. 뭐 남성이 오늘 중성으로 해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남자 하나님만 있냐, 여자 하나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은 못 고쳐요. 원래 주신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절대 교회가 방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독립하고 자치할수록 정말 질서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마음대로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무서워요. 그래서 절대 방임주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무질서를 지지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절대 책임이 따른다. 우리는 책임이 따른다. 세 번째는 모든 신자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이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쯔빙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창을 했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특별한 프리스트, 제사장이 어떤 계급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 아직도 로마 카톨릭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한다는 것은, 고백성사를 한다는 것은 그 신부라는 어떤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른 사람, 개인적으로 서로 잘못한 걸 서로 용서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 걸 사람이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끼리 용서해 줘도 그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이런 어떤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사장을 통해서 가서 이 번제 헌물도 드리고 화목 헌물도 드리고 뭐 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다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위한 모든 죄를 다 끝내놓으셨거든요. 그분이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임명하셨냐면 각자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어요. 제사장과 왕으로 임명하셨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약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무슨 자기가 죄를 지면 절대 자기가 혼자 그걸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제사장 제도가 바로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면 죄를 지면 염소 한 마리를 가져가든 양 한 마리를 가져가서 제사장이 이실 짓고 하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대신 간구를 해드리죠. 그리고 나서 그 대신 그 죄를 위해서 양과 이 양이나 혹은 염소를 그 사람 대신 죽여요. 거기다 죄를 덮어 쓰고. 이 일을 한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래, 그 죄는 그래서 해결받았다고 한 건데, 이제는 신약시대는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다. 너희들 각자가 제사장이다. 그럼 뭐예요? 각자가 제사장이라면 각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이 참 많아요. 여기 로마 12장 1절에 보면 1장 12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희생물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는데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럼 뭐예요? 내가 나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제사장 신분이다. 네 번째는 교회에는 두 가지 규례가 있어요. 두 가지 규례 이해는 없어요. 지금 복잡한 거 많지만, 하나는 구원받은 후에 제일 첫 번째 순종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침례에 순종하는 거고요. 첫 번째 순종. 이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주님의 만찬이에요. 주님의 만찬.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것은.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행사 비슷한 걸 막 더한 거, 이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각자 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이 침례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물 뿌리는 걸로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침례에 대해서 이제 침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것이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금 후에 다시 봅니다. 다시 배울 건데,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침례를 줍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 구절 구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했는가, 그렇게 기록했는가, 어디에는 또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했는가, 그것은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방식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그들의 간증에 따라서 침례를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제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책의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제 토론 대상의 교리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만찬인데, 만찬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구원받은 후에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는 거예요. 그 시간마다 점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는 구원론이 들어가 있고, 이 주님의 종말론이 들어있고, 또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론이 들어가 있어요. 빵과 이 포도 음료는 반드시 누룩이 없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유는 이 빵과 포도 음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알코올 음료가 들어가 있는 술로다가 이거 만찬하는 것은 굉장히 신성모독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누룩하고는 상관없는 분이에요. 누룩을 철저히 배제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누룩 같은 존재였지만, 받아들이셨지만, 누룩으로 나의 경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누룩으로 만든 것이 술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술은 잠언에 보면 아주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어떤 경우는 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아주 방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만찬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설이 있는데,
들어왔어. 아, 야. 혼자 안 되겠다. 저기 너 이리 와봐. 이리 와. 어떻게 좀 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이 안에 조그마한 콘솔 하나 있을 거야. 어떤 거요? 조그마한 콘솔 있을 거야. 우리 현민 형 잠깐만 이거 좀 들어봐요. 여기 안에 플러그 하나 있어가지고 잠깐 들어봐요. 들어봐요. 이거 여기네 여기.